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다스리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다스리라. 아멘. 남의 마음을 열심히 다스릴 줄 알아도 내 마음은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옆에 분한테 한번 눈을 딱 마주치면서 당신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볼까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십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길게 하면 저도 모르니까 하트 컨트롤? 하고 이렇게 딱 물어볼까요? 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영문은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살다가 뭔가를 누구한테 뭐 아픔을 당했다든가 일이 안 풀렸다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이제 누구한테 도전받았다든가 뭐 안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나 시험 당했어. 나 시험. 그렇죠? 시험 중이야. 시험은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갑자기 학력고사 팍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험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이 있고 벌이 있다. 맞나요? 맞아요. 시험은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상급이 있어요. 유혹은 뭐죠? 갑자기 설교나 할 것이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유혹이 뭐죠?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지 않아요. 결과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혹이 어디에서 시작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시험 들었다 하는데 사실은 시험 드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한테 맨날 시험 주고 있겠냐고. 하나님도 줄 상이 많지 않아. 여러분한테 나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보면 유혹받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어디에서 오냐면 비교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때부터 시작돼. 하와는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해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전지전능한데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권세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대. 근데 그 닮아가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는 모습, 이런 것만 닮아가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닮아가는 게 뭘 닮아갈 거냐고. 사랑? 성경을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이렇게 다 압축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막 뭐 한쪽에서 비리가 생겼어. 그럼 그 비리가 생겼는데 한쪽에서 그게 문제야.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러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을까? 왜 모든 걸 사랑으로 다 덮은다 할까? 성경에서는 그 죄 앞에서 절대 사랑으로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죄를 보고 화내지 않지? 누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가 내 것에 가진 것을 뺏어가려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조금 비꼬듯이 얘기하면 사랑으로 덮어줘. 그게 맞는 건가요? 반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것을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똑같아요. 하와가 뱀이 유혹했잖아요. 유혹을 했으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자기가 비교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유혹은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유혹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지. 내가 전혀 없는데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없어. 왜 저런 애는 저렇게 얘기해. 제가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저기 가서 축구 차자 그러면 맨날 얘기해봐. 나 절대 축구 안 차. 축구 차면 건강에도 좋고요. 사람들 만나고요. 너무 다 좋아요. 너나 해, 너나 해. 나 관심 하나도 없어. 왜? 내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럴까? 주일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주일날? 그럼 예배 한번 빠질까? 이거 뭐예요? 내 마음에 그게 조금 있으니까야. 그러니까 문제는 유혹이야.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가인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 아벨과 비교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왜?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면 상관없거든. 문제는 눈이요. 문제는 눈이요. 제가 전에 우리 큰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큰형님 시력이 2.0이에요. 근데 나는 안경 벗으면 마이너스 7이야. 안경을 써도 0.6밖에 안 돼. 이렇게 잘 안 보여. 청소를 해도 나는 깨끗해. 세상에 웬만하면 다 깨끗하게 보여. 여성들도 다 웬만하면 한 10m만 떨어지면 다 예뻐 보여. 웬만하면 10m 가까이로 오시려고 하지 마. 그러면 다 예뻐 보여. 근데 우리 형님은 눈이 좋으니까 티까지 찾아내. 야 저거 뭐냐? 저거 뭔데요? 나는 그러고 있어. 저기 먼지가 있잖아. 뭐가요? 아쉬우면 지가 가서 닦고. 보이는 사람이 닦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보이는 만큼 자기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맨날 해봐라. 너는 맨날 앞에서 얘기해봐라. 나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겠다.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게 그 비교하는 그 모습이 내가 계산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야지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 비교를 해서 그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뭘까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함이 있어.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혹을 당해도 행함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사람을 비방하든지 내가 비교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어떻게 써요? 가인은 어떻게 써요? 아벨을 죽여. 이것은 결과예요. 이것은 결과라고요. 이것은 나중 문제라고요. 그 전에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가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직 아벨을 죽인 건 아니죠? 아직 죽인 거야.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죄가 눈앞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가 자꾸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행함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징조가 나와요. 징조가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내 몸에서 징조가 나와요. 그것을 재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멈출 것이며 그것을 캐치 못한 사람은 최악의 결과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 우리가 저는 가룟 유다 편입니다. 왜 가룟 유다 편이냐? 가룟 유다가 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놈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팔 때 돈 받고 팔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소주 한 잔에도 팔더라고. 아유, 예수 교회 다니잖아. 뭐 교회 다니 한 잔 따로.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더라고. 우리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가룟 유다가 원래 그 모임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임이 뭐였어요? 총무였어요. 총무. 근데 이 총무가 하면 항상 뭐가 있어요? 돈을 만져. 요게 문제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12제자만 쫓아다녔습니까? 안 했어요.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럼 70명의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몇 명이냐? 그건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 근데 많았어요. 근데 또 그들을 밥 먹이고 뭐 하는데 여자들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했는데 수백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이 쫓아다니면 그 돈이 한두 푼이겠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오직 뭘 위해서? 예수님과 이 한 그룹을 끌고 가기 위해서 늘 고민했어. 인생 살다 보면 떡고물도 좀 만져지잖아. 그죠? 떡고물이 안 생기면 재미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체에서도 그 밑에서 순종을 하면 뭔가 박수도 받아야 되고 그게 떡고물이라고. 뭔가 임원 자리에도 앉아야 돼. 우리 임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임원 자리에도 앉아야 돼. 그게 떡고물이라고. 그런데 임원 자리도 안 주고 박수도 안 쳐주면서 섬기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든다니까. 다른 사람은 자각선 저렇게 박수도 쳐주고 이번도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한테는 안 해. 내가 저거보다 더 잘하는데.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즉 유혹이 들어온다고.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다 보니까 떡고물이 좀 생겨. 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표면적인 것이 지금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앞선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뒤통수가 여러분 그게 문제야.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앞선 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 잘 나가야 돼. 그래야지 자기들이 뒤에서 뭐가 생겨요? 떡고물이 생긴다고. 임원을 되든 예수님이 가서 왕이 돼야지 자기가 우편 좌편 설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틀려버린 거잖아. 가룟 유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깝깝하지 않냐고. 자기가 총무인데. 멍청한 사람 총무 세우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총무하고 있잖아. 아멘 안 한 사람들 기억하세요. 아멘 안 한 사람들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조금만 해줘.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똑똑하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라 보다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퇴사를 누가 해요? 경리가 해요. 경리가. 왜? 회사를 대부분 알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려 그러면 경리가 먼저 퇴사해요. 배가 침몰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도망가요? 쥐새끼가 도망가. 쥐새끼가.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보니까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감정, 육신의 것으로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거에 자기 안에 내면적으로 탁 박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탁까지 탁 쓰는 거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을 해야지 자기도 뭔가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 땅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뜻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팔아야지 내가 이득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시대에 와가지고 내가 어느 모임에 단체에 있어요. 단체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면서 그 다른 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거든. 거기에서 아무도 안 해놓고 그 단체를 팔아먹어.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엄청 많아요. 누가 대부분 그렇게 해요? 미음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잘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로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전가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자기의 의가 있다고. 예수 팔아서 자기가 뭔가 자리를 갖고 싶은 거야. 지위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은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더 보자고요. 이제 자, 표면적인 것은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요. 내면적으로 봤더니 실망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과 틀려. 실망. 영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가룟 유다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를 치고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앞에서 여자가 목사가 돼서 여자가 유혹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1번, 2번, 3번을 1번 그녀를 설득시킨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시킨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그 여자를 혼낸다. 가히 사탄아 하면서 혼낸다. 세 번째 도망간다. 뭐예요? 도망간다. 도망가야 돼. 우리가 사탄을 설득시키려면 안 돼. 근데 가끔 사탄을 이기려고 해. 사탄 붙들어 놓고 사탄한테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해. 제가 전도사한테 그렇게 해봤다니까. 우리 친구들 술 마시는 데 가가지고 말씀 증거해봤다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안 불러. 그런 지가 벌써 한 20년 됐어요. 이제 친구들이 안 불러. 왜? 쟤는 부르면 술맛 떨어진대.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걔네들 술을 대부분 내가 가르쳤거든. 내가 가르쳤던 내가 반대로 걔네들이 이제 술 마시면 야 예수 믿어 그러고 있어. 꼭 어디서? 술 마시는 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우리는 종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냐는 거야. 맑은 수도 우리가 물 마시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마시면 한 컵이 있어요. 여기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도 그 한 방울 무시하고 마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 많은 물에 그가 한 방울 떨어진 게 뭔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의 정결함이 과연 그 내 안에 악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우리는 그 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 모든 행동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을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 왜? 그걸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이 정결함과 이 순결함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요. 떨어지는 순간 버려야 되는 거야. 오전 설교에서 그랬잖아.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내려놓지를 못해. 내려놓는 순간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언제 다시 생수를 만들어? 어렵거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B가 친해. A하고 B가 친해.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한테서 B가 이 A라는 사람한테 헌담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A가 듣는 순간 반응이 나오겠죠? 자,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B를 찾아가서 박살낸다.
제가 여기다가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조져버린다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쓰면서 그게 이입이 된 거야. 그냥 이게 내가 그래도 이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약간 순화됐어. 그래서 박살낸다고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쓴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무시한다, 참는다. 여러분, 참으면 병 생깁니다. 세 번째는 가서 이야기한다, 설명한다. 하지마, 그거 죄야. 네 번째는 기도한다. 여러분 몇 번째예요? 첫 번째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이 막 있잖아요. 반드시 저것을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해버린다. 그냥 안 놔둔다. 마음은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행동으로 가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혹은 B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리가 유혹이었을까요? 그 유혹이 아니었다니까. 이미 내 안에 그 유혹이 들어와 있었다니까. 내 육신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오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내가 책에나 나오고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면 그런 얘기 들어봤자 아무 감흥이 없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그 B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내 아이의 문제였다고. 내 안에 그런 악한 것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참으면 병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박살내야 돼. 그 B한테 박살내긴 좀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가서 딱 떠들어가지고 저것이 막 터져가지고 반드시 박살내야 돼. 그러면 어때? 기분이 살 것 같아. 하나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래, 용서하래.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난 자신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준대. 이게 잔치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이게 뭐가 죄입니까? 이 진수성찬이 내 목구멍에 들어가겠습니까? 원수의 앞에서? 우리 못 들어가.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거든. 뭘 인정해야 돼? 내 안이 더럽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게 먹어지는 거예요. 저 원수가 보인다고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병이 있다고 인정해야지 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자꾸 다른 얘기를 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 제일 멍청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 왜? 내가 정결한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제가 잔머리가 잘 굴러요. 원래 그 원숭이 떼들은 잔머리가 잘 굴러. 특히 O형들은 잔머리가 퍽퍽. 제가 20년 전에 전면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머리가 처음에 잘 안 돌아가더라고. 근데 딱 5년 지나니까 머리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더라고.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봤어? 난 느껴져. 내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요즘 머리가 잘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답답해 죽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20년 전에는 머리가 안 돌아갔는데 그냥 젊으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바보 돼버린 거예요. 얘기하다가 자꾸 까먹어. 제일 큰 문제가 성경에 이 사건도 가끔 까먹어. 그래서 하다가도 그거 있잖아? 하고 이제 요즘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 굴리지. 머리 얼마나 잘 굴리고 있겠어요. 내 마음보다 내 머리가 더 빨리 굴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 닮았어. 잔머리를 잘 굴려. 그런데 내가 볼 때 내 아들이 어떻게 볼까요? 뻔해. 하는 짓거리가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나 지금 머리가 어떻게 굴려서 지금 이렇게. 왜? 나는 그렇게 너보다 더 수십 년을 굴려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잔머리, 자기 생각 최대한 굴려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니까 그거 자꾸 듣고 있다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처럼 아까 정치 먹다가 그런 얘기 했지만 저처럼 갑자기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가서 뒤통수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어쩌다는 거야. 아직도 강팍하는 거야. 막 목사님이 뭐라 해도 그냥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걸 설교라고 막 가서 뒤통수한테 이게 내 안에 이미 강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세마포 옷을 입죠. 그죠? 세마포 옷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행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너가 선을 행하면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문 앞에 있다. 엎드려 있다. 근데 문 앞에 있는 게 죄인지 또 누구 한 분 계셔요? 예수님도 문 앞에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좋은데 예수님도 우리 문 앞에 있고 죄도 문 앞에 있어. 근데 나는 내 행실을 판별을 못해요. 내가 내 행실을 판별할 정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봤더니 죄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을 옳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괴수라고 한 이유도 자기를 돌이켰더니 바울이 여러분 우리 바울의 진짜 발 뒤꿈치라도 쫓아갔었으면 이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수라고 바울이 딱 결정을 해놨으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은 안 됐으니까 그럼 괴수의 왕이라도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왕의 신분 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를 못해. 왜?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거지한테 야 너 알고 봤더니 왕이야. 너 왕자였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그런 꿈 안 꿨어요? 나
우리 집이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잣집 부모였는데 버려져가지고 지금 여기 살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잣집 부모들이 너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이렇게 탁 데려가서 나를 부잣집 왕자로 세울 거야. 공주로 세울 거야. 생각 안 해봤나요? 나는 생각해봤다. 나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해봐. 왔다고. 거진데 왕이 와서 야 너 알고 봤더니 너가 내 아들이야. 드라마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왕자가 됐어. 그런데 그 궁에 들어가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돼? 궁이 해주나요? 아니면 신분이 해주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행해야 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어떻게 한다고? 씻는다고. 그 씻는 건 누가 씻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하라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그 구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니 너희들도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은 착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자고. 안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된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되는데도 그게 안 돼. 그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이 궁일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궁일이 여기여 주시옵소서. 뭘 애를 안 쓰는데. 뭘 궁일이 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애씀을 하나님이 궁일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므낫셋이 나오죠? 므낫셋이 나와요. 이 므낫셋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셋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 잘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을 해요. 근데 므낫셋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13살의 왕이 돼요.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은혜로 살고 있는 3년째 므낫셋이 낳는 거야. 그럼 은혜 가운데 난 자식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남유다의 왕 중에서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라고 칭찬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뭘 했어요? 산당도 없앴고, 구슬가 다 패했고, 아세라 목상 바알세 다 없앴고, 심지어 뭐까지 없앴어요? 노뱀까지 없앴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노뱀을 하나님 없앴습니까? 그건 나쁜 놈 아닙니까? 노뱀은 뭔데? 하나님이 나타낸 증거잖아요. 근데 이 증거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돼버린 거예요. 왜 우상됐어요? 그 노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노뱀의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수백 명을 이용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 십자가처럼. 우리 어릴 때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언제 들어요? 드라큘라 앞에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십자가 만지잖아요. 자식, 우리 며느리 자식 하나 낳아주세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도 십자가 능력인데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타났던 그 형상에 거기에 마음이 쏠려버린다고.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 녹뱀의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다 패했다고요. 산당을 왜 패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산당은요, 그 왕궁의 최고의 수입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저기 대전 같은 데서 차가 아니면 오기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산당을 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라. 그 대신 뭘 해라? 헌금해라. 그 헌금은 왕궁고예요. 그래서 왕들이 산당을 못 없앤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없앴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연장을 해주잖아요. 그 15년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게 므낫셋이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자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볼까요? 이 므낫셋은 사탄과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봐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므낫셋이 어떻게 살아가요? 다시 바알 세우고 아세라 세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버리잖아. 펴서 죽여버리잖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악한 것을 학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악해져서 주겠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악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가 죄를 다스리라는 이 죄는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너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릴 생각이 없어, 별로. 왜? 내 마음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 환경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해. 내 지금 현재 있는 처지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므낫셋은 제대로 살았어야지.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히스기야는 15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어. 받고 살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추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자기 기물도 자랑하잖아. 야, 이거 누구 건데, 원래는 하나님 건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어. 봐. 그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자랑. 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죄를 잉태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게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되게 두렵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내 잔머리가 굴러가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앞서고 있나? 매일 저를 쳐요. 아니, 하나 더 늦춰. 좀 천천히 또 기도해보자.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자. 남들이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뭘 저렇게 이것저것 하냐, 그렇지. 안 그럽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좋아진 지 얼마 됐다고?
책을 쓰니 뭐하니 혼자서 뭐 이렇게 바빠 그래. 바빠요. 왜 바쁘냐?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런데 바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므낫셋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제국에 한번 끌려가죠.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회개해. 그래서 돌아와. 돌아와서 다시 왕이 돼. 그래서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이 돼요. 자, 므낫셋은 뭘 통해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자기의 왕의 신분이 박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반대로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대로 유지되면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눈에 보이면 내가 깨우쳐버리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 일 같다니까.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잖아요.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누구하고 손잡고 이겨요? 아수르하고 손잡고 이겨.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선물 준비해가지고 아수르한테 가잖아요. 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 재단이 있어. 우와, 재단 멋있네. 우리는 하나님 모신다고 요만한데 거기 갔더니 야야야야 전화해. 빨리 야 그 재단 없애. 하나님 거보다 이 신을 섬기면 뭐가 평화로워져?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져. 누구를 위해서 이 재단을 용으로 바꿔야 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아하스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고. 초라한 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초라한 우리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해요? 안 돼요? 절대 용서 안 되죠. 왜? 내 마음이 용서하지 않아요. 자랑거리가 없거든. 자랑거리가 없거든.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 보면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성도 몇 명이에요? 목사님들이 물어보지 성도들은 절대 안 물어봅니다. 성도도 물어봐. 그런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면 성도 몇 명이에요? 물어봐. 자기 교회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 성도 적은 사람은 안 물어봐. 왜? 그럼 당신은요? 하고 착비하잖아. 그러니까 성도 몇 명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괜찮아 라는 하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서 희열이 느껴졌대. 아, 내가 한 발 앞설 수 있겠다.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생각해서만 올라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온 거지. 그리고 그 신학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그것을 희열을 느낄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안에는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이미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신학자가 그걸 생각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마시켜버린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해야죠. 그분을 위해서. 돌아서서 그렇지. 되게 한 발 앞서야 생겼다.
그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마음은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무슨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영의 마음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육의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진지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알면 안 두려운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내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살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버렸네요.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누가 원한다고요? 죄가 원한대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우리를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알면 너무 쉬워. 근데 그 패턴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못 찾아. 근데 하나님은 패턴이 있어요. 자, 패턴을 한번 볼까요?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패턴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가 써놨는데 어디가 써놓은지 모르겠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긴다고요. 이게 시그널이라고. 이 시그널을 깨어서 간파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든 상을 주든 여러분에게 뭘 주든 시그널이 반드시 먼저 있어요. 근데 그 시그널을 우리는 대부분 놓쳐버려요. 그 시그널을 놓쳐버리니까 그 말씀 그 뒤에서 이제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면 자 볼까요? 음성 듣고 문 두들기는 거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패턴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먼저 시그널이 나한테 온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그널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그널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캐치하고 계신가요? 나는 평안합니다. 이게 시그널이에요. 갈 때가 됐네. 평안한 것은 죽으면 평안해요. 죽으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 천국 간 사람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죽어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그널을 줬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시그널 지금 잘 모르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어. 그게 반드시 하나님 무슨 시그널을 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리죠?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큰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음성은 이미 우리 마음의 안에 들려 있어요.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도 음성에 이미 우리 듣고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열어봐야 들어올 거야.
사탄의 소리는 잘 들어. 아무 데서나 문 열어. 아무 데서나 그냥 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시그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에요?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한테 직접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물론 이건 뭐했어? 너한테 거고 말고는 성도님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 너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너가 오직 기도 안 하면 그럼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냐고. 내가 전쟁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나 환경으로나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시그널을 주시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목사를 쫓아가. 목사가 마치 너처럼 무당처럼 그걸 또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얘기해 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만 해요? 자기 듣기 좋은 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시그널 받았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음성 들었어? 세 번째. 그 다음 뭐예요? 행하라고. 열라고. 그래야지 내 밖에 문 밖에 저 엎드려져 있는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안에서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해봐. 자기 문 밖에 안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아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탄 물러가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내 영이 깨라. 깨어야지 시그널을 인지할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계속 기도해봐. 내가 하나님 답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고자 뭘 한다고요? 딴짓거리 한다. 가인이 살고자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분으로 내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야지 내가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벨 어디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내가 살려고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 살라고 하나님의 종이 돼 있다고. 간증하러 뭘 간증해요? 나 산 거. 뭐가 산 거? 육신적으로 잘 산 거. 성도들한테도 뭘 간증하라 그래요? 너 잘 된 거. 어려운 거 간증하라 그래요? 은혜 떨어지게. 어려운 거 간증하면 안 되지. 뭘 간증해야 돼? 이걸 기도해서 했더니요. 사업이 번창.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했더니 치료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어떻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졌어.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줄 알았다고요. 남의 것인 줄 알았던 내 마음이 알고 봤더니 내가 다스려.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게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눈앞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것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첫 번째예요. 아멘.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의뢰했다면 동생을 죽이진 않았겠죠. 분노할 수는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고, 물론 가인의 그 죄의 후손이라는 거지, 그 핏줄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후손들이 종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안 될 것 같아도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마음을 바꾸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